여러분이 아마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여러분 다 아시죠? 아마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한동안 세계 3대 테너 중에 한 사람이 루치아노 파바로티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파파로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파파로티. 이 파파로티라는 말은 두 딸이 아빠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마르틴 허켄스라고 하는 분은 원래는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형편이 어려워서 음악 학교로 다닐 수 있는 학비가 없어서 결국 중단하고 32년 동안 빵 굽는 기술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빵을 구우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 앞에서 파파로티 버금가는 노래를 부르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32년 동안 구웠던 빵도 굽지 못하게 됐어요. 파이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직한 그 아빠를 그 딸들이 응원하는 거야. 아빠는 파파로티야. 그래서 홀랜드 has talent 2010에 신청해서 그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의 나이 58세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 그 홀랜드 has talent라고 하는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Dan, what do you think? 홀랜드의 방송에서는 이 홀랜드 해스 탤런트에 나온 이 파파로티를 어느 날 성탄이 가까운 때에 길거리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분에게 오늘 우리 하늘 찬양대가 부른 You Raise Me Up을 불렀는데요. 한번 그것도 맞춰 보시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til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n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우리도 한번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죠. 나이 58에 새롭게 도전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저는 마르틴이라고 보다는 빠빠로티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람이 실직하고 앞길이 안 보인다고 할 때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거친 파도가 일고 높은 산이 가로막힐 때, 그리고 내가 건강이 아니라 내가 병상에 들어놓여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십니까? 에휴, 내 인생은 이제 끝났나 보다, 난 더 이상 힘이 없다, 그렇게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르셨던 그 말씀이,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그건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정말 힘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언해야 돼요. 나는 이 땅의 소금이다,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이 땅의 소금이다,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말씀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고삐를 단단히 메고 우리의 삶의 힘든 순간에도
의연하게 일어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신방을 특별히 병원과 어려운 분들 신방하면서 오늘 우리 한유찬인대가 You Raise Me Up을 부른다고 해서 사실 제가 오래전에 이걸 들은 거를 언제 한번 성도들과 함께 나눌까 하다가 특별히 병상에 있는 어려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하자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소개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일으켜 주신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일어날 힘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노래의 원문을 보면 내가 기력이 소진하여 내 영혼이 지쳤을 때에 괴로움이 밀려와 마음이 무거울 때 그러면 난 침묵 속에서 가만히 기다립니다. 당신이 내게로 와 잠시 내 옆에 앉으실 때까지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난 산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거센 바다도 걸어갈 수 있답니다. 난 힘이 있어요. 당신이 날 떠받쳐 주시기에,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난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이란 없어요. 배고픔이 없다면 각자 멈출 줄 모르는 심장이 너무나 불안전하게 뛰고 있죠. 하지만 당신이 내게 오면 난 경외로움에 가득 차죠. 때때로 난 영혼을 얼핏 보기도 한답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에 나는 내가 생각한 나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나보다도 나는 더 된 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을 내게 뒀다고 한다면, 나 자신에게 뒀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너는 이 땅이 소금이야, 너는 이 세상의 빛이야. 예수님께서 바라신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땅의 소금, 이 세상의 빛. 그런데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선 땅에서 나오잖아요. 암염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땅에 접하면 맛을 잃어버린다는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온 소금이지만 이 땅에 오염되고 이 땅에 감염되고 이 땅에 접촉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맛을 주는, 또 빛은 뭡니까? 덮어두라고 빛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누군가 덮으려는 것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연하게 일어나서 우리는 주님이 내게 빛이라 하신 것을 언제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You raise me up more than I can be. 실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한 것은 성령이 그들의 영혼 속에 뜨거운 용수로 솟구치고 나서야였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뭐든가요? 바닷물에 있는 염도 3.5%.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염도를 유지할 수 있는 15억 년 동안의 그 염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심해 함정을 와서 땅속 2,500m를 봤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 바다 깊은 속에서 철분과 황화수소가 섞여서 나온 뜨거운 물 400도씨, 섭씨 400도씨가 되는 그 뜨거운 열수공이 그 구멍에서 콸콸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됐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정말 우리 안에 콸콸 쏟아오르는 용수로 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게 썩지 않은 거예요. 그게 염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저 호스피탈에 자주 가보면 그 호스피탈에 꼭 매달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는 링거라고 부르는데 병원에서는 IV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이게 뭐예요? 0.9%의 소금입니다. 그 0.9%의 소금을 왜 집어넣습니까?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데 기본이에요. 우리 혈중에 0.9%의 소금이 돌지 않으면 우리는 썩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폐혈증이라는 게 뭡니까? 피가 썩는다는 거 아니에요? 피가 문제가 생기고 온몸이 염증이 생겨서 죽는 게 폐혈증입니다. 폐혈증 걸리면요, 무서운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안에 혈중에 그 0.9%의 혈액이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가? 이거 안 도니까 빨리 병원에 들어가면 이 IV를 넣어서 그걸 보충해 주는 겁니다. 나무는 쓰러진 다음에야 그 가치를 안다. 그죠? 큰 나무 모르는데 떡 쓰러져서 그걸 배우니까 그 세코야 나무, 그 100m 나무 때는 그 나무 치면 집이 몇 채가 나와요. 우리가 포장이 설 때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가치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존재가 가치가 있는지 잘 몰라. 소금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도 있는 그대로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없어지고 나서야 압니다. 등불도 꺼지고 나야 아, 우리가 지금 빛 속에 있었구나 하는 걸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보도된 것 중에 하나, 중국 우한에 우한 바이러스의 심각함을 첫 번째로 알린 닥터 리 웬리앙, 보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경찰에 제재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입원해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심각함을 이미 알렸던 사람입니다. 이미 제 감염이 확진되기 바로 전날 그가 스스로 유튜브에 올렸던 그 사진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23년 동안 설교했어요. 근데 오늘은 뭐가 달라지잖아요. 23년 같이 온 분이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은 맨날 같은 얘기 똑같이 하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가수는 한 노래 갖고 20년, 30년, 50년 불러도 60년 불러도 괜찮더라고요. 아무 소리 안 해. 저도 잘 부를 줄 알아요, 그런 거.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말씀 대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제게 주실 말씀이 뭡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제가 사랑하는 사랑 성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 뭡니까? 근데 머릿속에 콱 치고 온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따라 읽읍시다. 본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본분을 다하라 하는 말씀으로 제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본 닥터 리가 의사가 의사로서 목숨을 걸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사가 진실한 의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의 죽음을 추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자기 위치에 연연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의사가 있다? 의사는 의사 되기 전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하겠다고 여러분들께서 서약하신 다음에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서약이 뭡니까? 내 본분이야, 본분. 내가 믿는 자로서 내가 본분을 다하며 살겠다. 본분이라는
의미를 찾아봤더니 사람이 저마다 가지는 본디의 신분,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직분. 그러면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 우리가 소금이라고 할 때 그 본분이 뭘까?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은 전도서 코헬렛, 전도자, 설교자가 말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 부분입니다. 근데 그 결론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세번역에는 이걸 의무라고 했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근데 전도서 결론을 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됨, 사람의 본분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본분을 생각하면서 찬송가를 고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찬송가 한 5개 정도의 본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여러분, 나 맡은 본분은, 오늘 우리가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여러분, 찰스 웨슬리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아우잖아요. 이분이 탁월한 찬송시 작가입니다. 이분도 거의 9천수나 되는 찬송시를 썼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게 잘 알려지기 어려우니까 쉽게 찬송가를 쓰고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에다가 찬송시를 붙여서 그거를 가르쳐서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접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까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 못 불렀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처럼 살고 있습니까?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찰스 웨슬리가 어느 날 매튜 헨리라고 하는 당시에 탁월한 성서 주석가의 레이기 8장 35절의 주석을 읽고 있다가 마음이 뜨거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레위기 8장 35절은 그대들은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아론과 그의 지파, 레위 지파들, 그 말은 뭐예요?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대들은 밤낮 이레를 회막 어귀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서 시킨 것을 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시키신 것을 하여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죽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론과 그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이 시키신 것, 하나님 지키라 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회막에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내가 받은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찰스 웨슬리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다가 그는 스스로 묵상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배반한다면 나는 정녕 죽을 것이다. 대단한 통찰력 아닙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바를 배반한다면 나는 정녕 죽고 말 것이다. 실은 얼마 전에 자기 친구 선교사가 찾아와서 자신이 여행하면서 겪었던 경험담에 감동을 받은 터였습니다. 그 친구 선교사가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배 안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요, 배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로 갈려서 막 싸우고 있는데 선장도 할 수 없이 그 싸움에 가담하고 있는데 배의 키를 잡고 있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12살 난 소년이 키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키를 놓았다면 그 배가 아마 암초에 걸려서 박살나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한 소년,
반란이 평정된 후에 선장이 다시 키를 잡고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 본분을 지키는 일은 이 소년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키를 잡는 일이다. 지금 세상은 우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형편없이 돼 있잖아요. 그럴 때 12살 난 소년이 키를 잡고만 있어도 나라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꼭 위대한 어떤 정치가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뭐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내 본분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그 키를 잡고 있다면, 하나님이여, 이 사랑하는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도의 직분을 지킨다면, 성도의 본분을 지킨다면, 모든 목사들이 목사로서의 본분을 지킨다면, 아무리 쫓겨나간다 할지라도 검사들이 자기의 검사로서의 직분을 지킨다고 한다면 나라는 바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제가 이 찬송시를 보면서 영국의 비국교도, 여러분 비국교 여러분 당시에는 영국 성공회가 나라의 국가적인 종교로 됐는데 그 성공회가 정말 정치화되고 권력화되고 기관화되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영국 국교에 있지 않냐고 나온 겁니다. 왜? 그대로 가다가는 영국이 정말 망할 것이라는 건 눈에 보이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분이었던 필립 다트리치라는 이 목사님이 사실 존 웨슬리 목사님보다 조금 더 전에 활동하셨습니다. 근데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으신 이 찬송시가 그분이 떠난 지 4년 후에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제가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찬송시가 찬송곡이 붙여진 건 100년 뒤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고 세상이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섬기고 우리가 고백한 일들, 우리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게 끝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4년 후가 아니라 100년 후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서 성실하게 섬긴 본분을 지킨 일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에이, 내 시대에 나만 하고 끝내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분을 지키며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당대, 우리 4시간 남의 끝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이 앞의 일들이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본분 지킨다는 게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소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찬송가 1절과 2절만 한번 다시 옮겨보겠습니다. 아, 행복한 날, 아, 기쁜 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당신을 향한 나의 선택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1절 가사가 너무 맞아요. Oh, happy day that fix my choice on thee. 내가 주님께 나의 결정을 픽스했습니다. 고정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흔들리는 배가 닻을 내린 것 같아요. 내가 주님께 깊이 닻을 내렸으니 나는 흔들림이 없는 거지요. 이제 이 불타오르는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이 기쁨을 온 세상에 향해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
안 하신 거 있죠? 기억나십니까? 뭘 안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기뻐하며. 근데 이거 왜 빠졌어요? 분명히 빠졌죠? 했어요? 안 했어요? 매주 하자 그러고 저렇게. 여러분, 연세 들어서 뭐 잊어버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40대 목사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기뻐하고. 아멘. 기쁜 날 예수님이 내 죄를 완전히 씻어주신 날이라네. 그분은 내게 깨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나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법도 가르쳐 주셨다네. 기쁜 날, 오 해피데이. 예수님이 내 죄를 말끔히 씻어주신 날. 행복한 연합. 내 모든 사랑을 드릴 만한 주님에게 드린 나의 서약을, 본분을 보증하셨다네. 저는 my vows를 본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본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본분을 누가 확증해 주고 누가 보증해 줍니까? 네, 주님이 seal해 주신 거, seal. 내가 저 거룩한 곳으로 옮겨가는 동안 즐거운 찬송이 주님의 전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다 길을 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다 가야 할 사람 아닙니까? 어제 저는 우리가 함께 지난 주일날 저녁에 기도한 우리 이광골 원사님 댁을 신방했습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우리 케빈 원사님의 아들 데이빗과 며느리 에스를, 그리고 내 손주가 왔습니다. 들어놓여 있는 할아버지를 보니까 거기에 두 번째 서 있는 그 손주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저의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지금 병들어서 힘들었다 하는 것으로, 그런 모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케빈 권사님 한번 멋진 모습 좀 보여주실래요? 우리 손주들이 왔잖아요. 제가 할렐루야 그랬더니 케빈 권사님이 손을 바짝 들고 할렐루야. 권사님 잠깐만요, 내가 손주들하고 사진 하나 찍을게. 딱 털어놓아서 72시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수임이 고르지 않으면 24hour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72시간이 문제입니까? 24hour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삶, 내 삶의 본분, 그것을 어떻게 지키며 사는가는, 그거는 아워가 문제가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모멘 바이 모멘, 내가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사느냐. 데이빗이 와서 보니까 바이올린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주 건 줄 알았어요. 이거 누가 바이올린 하냐? 손주들이냐? 그랬더니 데이빗이 아니에요, 제 거예요. 제가 느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들어놓 계신 아버지에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데이빗, 아버지를 위해서 연주하지. 찬송가를 3개를 껴내서 연주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회가 저는 그 시간에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을 능숙하게 연주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무슨 오케스트라 멤버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에 아버지의 가치를 알고 내가 아들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를 위해서 연주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모든 사람이 떠나야 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편에서 보면 떠날 시간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삶의 매 마지막 순간순간마다, 아니 오늘 내가 사는 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내라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너는 이 세상의 소금이야. 바라는 것은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 소금은 없어지고 난 후에 그 가치를 알듯이 우리가 있던 그 자리가 우리가 떠나가 될 때에 그 자리를 보면서 이분은 정말 이 세상에 이 땅에 소금이셨어. 그렇게 모두에게 정말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하면 그 입을 열어서 아멘, 아멘. 하나님, 저는 죽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동안에 우리가 산자로서 해야 할 일이 뭔가, 그 본분을 내 스스로도 깨우고 우리 권사님에게 깨우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종점이 아직 보이진 않지만 의사가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 저는 끝까지 같이 달려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 본분으로 알고 맛 잃어버리지 않고 맛을 주는,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